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열중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온전한 밥상 공동체를 회복할 때까지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번교회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박재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집에 주님의 어린 양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싸워 저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곁으로 가신 장로님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곁으로 가셨음을 믿습니다. 남겨진 가족들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저희를 영을 위로해 주시었고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제자로 끌어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었고 주의를 더 깨끗이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로 변화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바라보는 영화 중에 있는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시작된 내년 예배가 잘 정착돼서 이 어번 땅 안에서 주님의 어번 한인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제자를 할 수 있게 저희 각자의 영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저희를 목사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원신으로 양이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항상 저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고 저희로 하여금 신속해 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펼쳐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위에 소식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어간 주일을 기억하며 살아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온전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금 차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오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있기에 서로 피차 조심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어번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릴 손들도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손들도 있사오니 그의 손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욕심껏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실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 교육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오번교회를 또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도가 하나님 많은 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그들을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리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뉴스 성경 공부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그냥 잔소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온라인 끊고 대면 예배 하겠습니다. 한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제 소리는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순종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전체 영상을 녹화해서 올립니다. 꼭 주일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 참조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어번 한인 감리교로 검색하시면 되고 또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함께 페이스북에도 함께 링크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찾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9회 미주 자치연회가 5월 4일 파수 애쉬빌 교회에서 있습니다. 애쉬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고요. 원래는 연회는 한 곳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미주 자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대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연회도 지방별로 한 곳에 모여서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남부 지방은 애쉬빌 교회에서 모이기로 돼 있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LA에 계셔서 아침 9시에 오늘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동부 시간이라 점심 12시에 시작해서 아무래도 거의 밤늦게까지 새벽녘까지 아마 연회가 진행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화요일 수요일은 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여성계 원례가 8일 토요일 타운크립 파크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여성교회도 8일 토요일 날 시간을 나중에 알려드린답니다. 정규영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인 거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머니 날 잘 챙겨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손 세정제 사용을 철저히 잘 해주셔서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회는 오늘 속회 일정만 제게 일단 알려주셨고요. 제 속회 인도는 온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속장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몇 가지 광고 드리면 이사를 준비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예임 지사님이 아마 다음 주에 해요.
2주 또 미뤄졌어? 이사. 한 주 또 미뤄졌어. 예, 요즘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건축이 많이 지연된다고 그래요. 우리 김대시장님 한 주 미뤄졌는데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어저께 언뜻 듣기에는 최경민 이사님도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나중이가 광고하고 가던데 집에. 최경민 이사님도 어디 오셨어요? 어디 한국에 오셨는데 안 보이시네. 최경민 이사님 어제 한국에서 잘 오셨고요. 아무튼 이사 가신대요. 그다음에 이석경 성도님 가정도 이사 준비 중인데 아마 거기도 건축이 많이 늦어져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간판이 오다 보니까 바람에 넘어졌는지 넘어져 있는데 우리 정정모 지사님이 임시방편을 일단 세워놓으셨습니다. 남성교회 시간 되시면 좀 두루 땅을 잘 파서 제가 세면을 붓고 제가 세운다고 했는데 역시 어설픈 제 손길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들에게 뉴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이 선물을 우리 안지사님의 헌신으로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영수 지사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혹시 있나요? 강 지사님 찬양 좀 동영상 좀 찍어주실래요?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합칠게요. 화면에는 저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찬양을 저기서는. 어쨌든 제가 편집해서 가운데다가 찬양 줄 테니까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가대 두 번째 찬양팀과 우리 지나 어린이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의 비록 저런
소화가 가능한 박자인데 40대 후반 분들이 초반도 계신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위트를 소화하시다에 많이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은 제 모교 후배인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듣는 것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이면서 목회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하지 마시고 가사의 내용을 좀 음미해서 들어주셔야 오늘 설교에 함께 좀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빛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목사님이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높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더 낮아지고 좁은 길로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에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가리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고 또 자신이 높은 산에 대해서 남들이 쳐다봐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로부터 너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하는 질문은 다 받아봤을 것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 시절이라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고 전부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직업이 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직업이 되었든 간에 모두가 다 쳐다보고 부러워할 산봉우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은 시대가 변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자리 역시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이 하도 반대하고 말도 많으니까 에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남선교회 잔디깎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법인 장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랬대요. 자신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판검사 되었다 할지라도 다 같은 판검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좋고 힘있는 판검사가 있고 반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판검사 자리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형 교회 목사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있고 작은 교회 중에서도 개척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는 높은 산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언덕점 보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개척교회 목사는 저 아래 골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봉우리를 가리키며 길을 쓰고 오르려 하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숨찬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인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학교 다니면 책상 한가운데 짝꿍하고 이게 줄을 보는 기억 있어요? 38선 딱 보놨잖아요. 남북 분단의 국가의 현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와서 38선 쫙 보놓고 넘어오는 지우개든 연필이든 다 내 거야. 넘어오면 죽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서로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또 시험 때가 되면 가방을 한가운데 딱 세워서 제가 옆에 있는 짝꿍이 내 거 볼까봐 다 그렇게 시험 봤죠? 저만 그랬나? 저만 60년대 시절 살다 살아갔던 적 그렇습니다. 그렇게 숨겨가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가 무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경쟁만 부추겼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은 우리들의 자녀들도 피할 수 없는 학교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 주일 예배에 자녀들이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느 대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능한 1등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에서 보면 1등은 기억하는데 2등, 3등은 잘 기억되지 않고 있으니 열심히 운동을 하고 1등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경쟁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면 자식들이라도 대신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자녀 교육에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큰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들라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라는 청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부모님 욕심은 다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자들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요즘 시대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상전은 누구죠? 요즘 상전은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전이 자식이 아닌가 보구나. 요즘 상전은 자식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어린이는 인구조사에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던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로 세우신 것이고 그 시대로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로 삼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 주일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라는 말을 가지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평가였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받고 있던 대접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요. 그 증거가 바로 4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어린이는 낮게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스스로 낮출 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어린이는 이미 낮고 천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낮은 어린이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3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한번 축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단어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돌이켜가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그 질문이,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높은 봉우리를 오르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에서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밤 8시 늦게는 10시까지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라디오를 듣고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장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야 너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폰을 꽂아서 음악은 들리고 뭐만 보이죠? 이것만 보이고 바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자기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너 멋지다 이런 생각인 줄 알고 씨 묻죠. 근데 이거 한두 번 하다 보면 알죠. 이게 뭔지 이러고 말은 바보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폰 꽂고 있으면 야 너 바보야 그러면 하나도 안 믿어. 이제 하도 장난을 했더니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딱 이 모양입니다. 저 스스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신 있는 자만감이나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흔한 말로 착각에는 커트란이 없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최고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혹시 아세요? 키 작고 배부르고 땅따란 사람입니다. 제가 딱 이 모양이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큰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키 작고 땅따란 배만 나온 비대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손이 발에게 이렇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발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늘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고생이 많냐, 너 얼마나 갑갑하냐,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우리 주인은 내 손이 망가질까봐 이쁜 로션도 발라주고 어떤 때는 비싼 반지도 껴주고 손가락에도 색깔도 바르고 온갖 자랑을 발에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손이 한참 동안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발이 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참 행복하겠구나, 손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갑갑하게 갇혀있고 냄새나는 신발 속에 갇혀있던 것을 밤이 되면 나를 씻어주는 것은 누구지? 이렇게 묻더래요. 누가 씻어줬겠습니까? 손이 결국 씻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낮은 언덕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 그 낮은 곳이 있어야 높은 것이 존재하고 세상은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봉우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공중을 향해 높은 곳을 향해 가지를 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나무는 가지를 내느라 갈라지고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로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낮은 대로 흘러가면서 갈라진 시내도 강으로 모여지게 되고요. 갈라진 강도 또 모아져서 결국 커다란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되게 됩니다. 결국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은 곳으로 흘러 온전한 바다와 같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란 다름 아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것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썼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높은 사람이나 연세가 지극히 많은 분을 맞이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식을 상장처럼 여기는 오늘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것을 이미 잘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착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가 그저 내 자녀이기에 피부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마음을 담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기존의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나 기존의 질서에 아이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린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세계를 무시하게 되고요. 현실에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기존의 틀 안으로 쑤서 넣으려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고, 내가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로 올라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단어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엄마가 무섭게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단어 시험 몇 개나 틀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3개 틀렸습니다. 3개면 잘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3개 틀렸다는 말에 잘했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2개 틀린 아이는 몇 명이나 있어? 한 5명쯤 되나 봐, 엄마. 그래? 그랬더니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1개 틀린 애 몇 명이야? 1개 틀리는 한 7명 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이번엔 뭐라고 묻느냐면, 그럼 다 맞은 애들도 있어? 다 맞은 애들도 한 5명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엄마 머리가 픽 돌아요. 어떻게 돌았겠어요? 그럼 도대체 너는 몇 등이 된 거야?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틀렸는지, 뭘 틀렸는지에도 관심은 없고 그저 아이의 등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화를 내는 모습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는 무엇을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저 몇 개 틀렸고 몇 점 받았고 몇 등 했는가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남보다 잘하나 못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남보다 높은 보거리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낮고 낮은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받들고 섬길 사람들을 귀하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들고 섬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만난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서로를 재느라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는 낮아지고 어른들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듯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워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서만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모든 강물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 큰 바다에 모여 온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어본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이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짐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바다와 같은 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여 정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 대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내 욕심껏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울 때가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렇게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은 높은 자리에 서로 서고 싶어 합니다. 높은 봉우리에 서서 남들이 나를 쳐다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시간이 질러 세월이 흘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스스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높은 곳이지만 서로 낮아져 함께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가 높아져서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낮고 낮아져서 바다로 함께 모이는 큰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서로 섬기고 낮아짐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오늘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을 풀게해서 내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도우시도록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저 아버지의 틀 안에 꾸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도 열려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번 만들어가며 더 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과정이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 어머니께가 높은 곳에 올라서서 갈라지고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나눠지고 나눠져서 바다로 함께 모여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아버지의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 속에 정말로 주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어린이를 단순히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격체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도록 옆에서 돕는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어번교회가 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높은 곳에 올라서서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바다와 같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밖에서 뛰는 아이들은 뛰는 아이들이고 우리 잠깐 오고 우리 주일 앞에 어린이들 잠깐 자리에 있으면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앉았나? 우리 승리도 있고 승환이도 있고 승근이도 있고 저쪽에 누가 있나? 로운이도 있고 진아도 있고 일어서 승민아. 여기 찬결이야. 한결이죠? 한결이도 있고 저기는 성원인가? 성원이 키가 2층에 닿겠네. 저렇게 키가 컸어. 맞아, 달라 그래. 목사님 암만 해도 안다. 승빈이도 엄마 키만큼 커졌고 모르는 사이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식도 내 자식인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면서 우리 어린이들 선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인 사님이 잠깐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박재인 사님 어머니가 두 가지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의사는 아마 손을 일단 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신 우리 박재인 이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8남매 중에 막내 아들 위에 두 분이 그분이시고 어쨌든 한국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 박사님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우리 어번교회와 또한 그런 어린이로 낮아진 이들을 위하여 영접하는 그런 어번교회가 되기 위하여 마음에 별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자유롭게